오늘도 수요 바이블에 온 우리 집 친구들 환영합니다. 성품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희생의 성품으로 하나를 이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제 다 놀았으니 어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나는 책을 제자리에 갖다 둬야지. 어이, 무거워. 책이 너무 많잖아. 친구 책이 다 쏟아졌네. 나도 장난감 정리할 게 많은데 도와줄까? 모른 척할까?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나도 정리할 장난감이 있고 친구를 돕기보다 놀고 싶은데 그래도 도와줘야 할까요? 내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일을 희생이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봅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출발!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한 소리로 가득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6월절을 지키러 저 멀리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러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을 그냥 두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밀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 그러나 밀 한 알을 땅에 심고 흙으로 덮으면 마치 죽은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잘 알고 있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프게도 죄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이 일은 마치 한 알의 밀을 땅에 심는 것과 같아요. 땅에 심긴 밀알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곧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오고 쑥쑥쑥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지요. 하나의 밀알이 많은 밀알을 낳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땅 속에 심긴 밀 한 알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도 누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해요. 우리 한 글자씩 따라해 볼까요? 희생.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다른 친구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희생할 때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자. 교회에 새 친구가 왔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친구라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요. 하지만 나의 감정보다 친구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서 용기 내어 다가가요. 무엇보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도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신발을 정리할게. 그럼 내가 장난감을 치울게.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예배실을 정리할 수 있어요.
흐트러진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요. 다른 친구가 갖고 논 장난감이지만 내가 정리해요. 아무 데나 놓여있는 성경책을 친구에게 돌려줘요. 내가 어지럽히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치워요.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희생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친구에게 양보하고 친구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어요.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희생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 하나를 이루어요. 자, 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성품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게 하세요. 나는 나의 것을 나눠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요 바이블 인증샷은 꼭 금요일까지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